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헤세드 크로마 하프 찬양단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놀라운 그 말을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헤세드 크로마 하포 찬양단의 찬양으로 드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 미래를 향해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인사 나눌 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여기까지 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기까지 사느라 고생 많았다. 여기까지 사느라 고생 많았다. 예. 할렐루야. 고사성어에 보면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세옹지마 많이 들어보셨죠?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 변방에 살고 있는 노인의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변방 지역에,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변방 지역에 한 노인이 이제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 말이 그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이웃들이 이 노인을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말이 도망가서 어떻게 합니까? 참 안 되셨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니까 그 노인이 하시는 말이 뭐냐 하면, 글쎄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말이 도망가는데.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달아났던 그 말이 여러 야생말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 야생말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어떻게 하냐, 이거 이제 부자가 되셨습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노인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글쎄 이 일이 재앙이 될지 또 어떻게 알겠소.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노인의 아들 하나가 그 이제 야생말을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길 들여가지고 타고 다니는 중에 그만 말해서 잘못해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엄청나게 다친 거예요. 그 소식이 또 이웃에게 알려지니까 이웃들이 찾아와서 아드님이 다리를 다쳐서, 아이고 저렇게 많이 다쳐서 어떻게 합니까? 참 안 됐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글쎄 이게 복이 될지 또 어떻게 알겠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그만 오랑캐가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났네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나라의 젊은 남자들을 다 징집해 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징집돼 간 사람들이, 남자들이 대부분 죽고 돌아와도 큰 장애를 입고 돌아왔는데 이 노인의 아들 그때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말을 타다가 다리에 떨어져 가지고 다리 다쳐가 징집이 안 된 거예요. 예. 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고사성어가 바로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앞날에 일어나는 행복과 불행은 변수가 많아가지고 추측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추측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에도 이런 의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과거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다 선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 동편까지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얼마였죠? 애굽에서, 맞습니다. 40년 세월이었습니다.
보름이나 한 달이면은 충분히 거기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40년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동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었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면서 너만 지도자냐 하면서 리더십에 도전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날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조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40년이나 긴 세월을 배고프고 목마르고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힘들고 그러면서 지내왔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신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세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축복의 땅을 앞에 두고 그 자리에 서 있어 보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는지, 왜 그런 고난을 겪었어야만 했는지 모세는 깨닫고 그 깨달음을 우리가 읽은 8장 말씀에 기록한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했대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를 지나가게 했대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했대요. 그 다음에 만나를 먹게 했대요. 만나는 박한 음식이잖아요. 만나를 먹게 했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내게 하신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40년이 다 지난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죠. 할렐루야.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다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해석이. 왜 내 개인의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환난과 고초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환난, 고초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초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억울하죠? 내 신실하게 살았으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충성하려고 했는데 힘든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 일도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아무 일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갑작스레 하다 보니까 듣는 소리도 많고 내 마음 아프게 하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좋지 않은 소리 듣고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신앙생활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믿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렵고 힘든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다 거의 다 1세대, 20세 이상 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조금만 일만 생기면, 조금만 어려운 일만 생기면 뭐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러냐고 막 그러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일을 왜 이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천국 가는 길 아닙니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어,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야 앞날에 좋은 길이 열리죠. 과거를 돌아보고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현재를 보고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미래를 보고도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힘들었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모진 고난의 세월을 다 보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달려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마침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제가 특별히 좋아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어떻게 가게 됐죠? 노예로 팔려서 갔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노예죠. 그 나라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런 시간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신실하게 살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신실하게 살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거의 10여 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계속되다가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꿈 해몽을 해가지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 형제들이 그 땅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애굽 땅에 와서 요셉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절대 긍정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분명히 형제들이 요셉 발가벗기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형님 제발 저를 좀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도 무시하고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10여 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 보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형제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절대 긍정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이 일찍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으로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새의 집에서 그 말제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처음 성경 읽을 때 저는 기름 부음 받으면 바로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바로 왕이 안 됐죠.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0여 년 대충.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10년 넘는 시간 동안 장인어른 사울에게,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수없이 많이 쫓겨다니고 미친 척도 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런 이후에야 겨우 왕이 될 수 있었다. 왜 하나님이 일찍 기름 부음 받게 하셔놓고 그 모진 세월 보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다윗을 그렇게 연단시키셔서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다윗에게 전무후무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도성을 빠져나와서 저 천성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삶에는 약한 것들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찬양의 가사를 썼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그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손길로 우리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 백악관에 들어가셔서 10년 넘게 장애인 담당 차관보로 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강영우 박사님. 한국인이었는데 미국 백악관에서 일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엄청나죠, 그죠? 예. 중학교 다닐 때 누가 공을 이제 찼는데 그 공이 날아와가 눈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실명을 해버렸는데 아들이 실명해버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실명한 강영우 박사님을 누님이 돌보고 있었는데 누님도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 버렸어요. 엄마 세상 떠나고 누님 또 떠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생을 포기했을 것인데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로 점자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할 때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간 이유는 유학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대학교의 교수로 강단에 서고 싶어서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가지고 학위를 다 마쳤는데도 한국에서 불러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을 못 보는 사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도 멋지게 신앙의 삶을 살아보리라 해서 그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미국 백악관에 들어가게 됐어. 미국을 움직이는 500명 안에 들어가서 약 10년 정도,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장애인 정책 담당 차관보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 제목 보이시는가요? 내 눈에는 뭐만 보인다? 내 눈에는 뭐만 보였다? 희망만 보였다. 다른 사람 눈에는 자신을 보기에는 절망이 보였는데 앞도 보지 못하는 이분은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하고 책을 쓰는 것입니다. 이분이 간증하면서 그랬습니다. 내 인생을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본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고백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약 33년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 죄 없는 그분이 세상에 어떤 죄인보다 큰 죄인이냐,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그 인간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 모진 고난을, 죄 없는 그분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래요. 믿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도 허락하셨다. 예수님은 받아들이시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 가신 것입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이유는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뒤에서 웃을 일을, 그 넘어서 웃을 일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십자가까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헤세드 크로마 하프 찬양단 특별히 고생하셨습니다. 추운 겨울에 반팔 입으시고 모든 재직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느라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려놓고 포기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노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2024년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모두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선하신 손길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가심에 있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